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내 부모님이, 혹시 내 자녀가, 혹시 내 가족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성전에 앉아있지 않는다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열어 붙들면서 이 명절 기간 오가면서 꼭 복음을 전하며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울어버리고 자녀들 앞에 무릎 꿇고 울어버리는 명절 기간이 되어서 그 여운이 공고함으로 남아 그 부모님이, 그 자녀가, 가족이, 친지들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크게 깨닫고 여러분 복음의 메신저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소중한 일이 있지만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다 해도 내 생명이 죽음의 상황이라면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아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느라 죽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고 내 영혼을 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아무 말 없이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다시 말해, 이 명절 기간에 부모님을 전도하고 자녀를 전도하고 가족 친지를 전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99명보다 더 기뻐하며 춤을 추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이번 기회 명절에 여러분 오가면서 만둣국도 드시고 떡국도 드시고 좋은 대화를 화목의 상황을 만드시면서 꼭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왕이면요 내 부모님이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우리 자녀가 언제까지 살 줄 모릅니다. 왜요? 태어날 때는 다 알지만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긴 명절 기간에 여러분 오가면서 부모에게 자녀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내 가장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의 소원이 뭔지 아니? 너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사람이 또 복음의 용사가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전도는 천국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전도이고 하나님의 한 영혼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 춤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사역 중에 하나는 전도다. 여러분, 전도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는데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전도는 그만큼 귀한 것이란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손바닥에 정 가운데는 아니지만 조금 다쳤는데 이것 때문에 물 닿으면 쓰리고 아프고 되게 오래가요.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이 작은 것 하나 다쳐도 신경 쓰고 아픈데 예수님이 이 두 손의 대못을 밖에 통과했다는 것은 얼마나 아플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손바닥 조금 다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원죄를 다 도말하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구원 주시기 위해서 신이시면서도 아무 말 없이 죽으셔서 온 인류의 역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회를 여러분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오늘 예배할 수 있고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모든 뜻 안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전도는 하늘나라의 최고의 상급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성도라면 무조건 의무이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인 영혼은 가장 귀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혼은 최고로 귀합니다. 육신의 목숨은 이 세상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귀하지만 영혼은 또 영원하기 때문에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내 생명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생명과 바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1억 1000억을 준다 해서 여러분 목숨과 바꿀 거예요? 무지한 자예요. 여러분 생명을 누가 1000억을 준다 해서 바꿀 겁니까? 아니요. 1000억 받고 죽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생명은 영혼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받는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에 있어서 영생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아무리 거대한 천하라고 할지라도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되고 기계가 발달돼서 그런지 각종 물품들이 각종 모양으로 다양하게 보게 됩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각종 생활용품만 아니라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와 기차와 비행기 모든 것들에 하나여 모든 걸 주셨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에게 편리성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과 생물은 또 죽음으로 끝나지만 사람의 영혼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생합니다. 다시 말해 동물들은 각혼이라 해서 생혼이라 해서 그 살아있는 혼이에요. 혼.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어요. 영. 스피릿,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천국에 가서 영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고 나면 거기에 갇혀있던 그 육체는 없어지는 거지요. 우리 흙으로 돌아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혼이에요. 영혼. 즉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육신은 이런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되는 것을 말하지요. 고로 인간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영혼이 없는 생명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가는 영혼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원하대요. 그러나 그것을 영생이라 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 진정한 영생의 글자의 단어의 의미는 천국에 가는 사람을 영생이라 쓰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지만 그 지옥 가는 사람을 영생이라 하지 않아요. 살아있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니까 영생이란 단어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울릴 단어이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영생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셀 수 없는 은하계와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 그러면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다른 날에는 그냥 좋았더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힘이 좋았더라. 여러분 연애할 때는 누구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 우리나라는 그게 되게 많잖아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겁내 맛있어. 여러분 어때요? 그냥 맛있어와 너무 맛있어와 겁나게 맛있어. 틀리잖아요. 인사할 때도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런 것과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대요. 아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만드시면서 7일째는 안식하셨는데 만드신 날마다 좋네 끄덕끄덕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섯째 날 다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오메 좋은 거 하면서 아마 춤을 추시지 않았을까.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 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흙수저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통이란 이름이 아니라 존귀한 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 얻은 것이 구원받은 영혼, 우리의 영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독생자의 엄청난 핏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을 여러분 영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줄 독생자를 보내줄 만큼 독생자를 찢어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만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 귀한 존재예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신이 죽으시면서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신 이 사랑. 그 여러분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값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면 신경 안 쓰고 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지날 수 없는 지나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그 십자가에 구원받는 영원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로 인하여 찬양을 받고 싶어서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천지가 중요하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먼저 여쭙겠습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내 아들과 딸과 세상의 그 존귀한 것과 바꿀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더 쉽게 내 아들이 있는데 누가 그 아들을 1,000억에 팔으라고 하면 팔 수 있습니까? 절대 팔지 않을 것입니다. 1,000억이 중요합니까? 아들이 중요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가 아니에요. 그 어떠한 여러분 가치보다 소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천하의 영혼이 가장 귀하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가장 귀한 것을 천한 것들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장기를 팔고 자기 몸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되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가락 마디마디까지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 어느 지체가 다치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영혼이 전 인격이 강건하게 범사에 형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합니다. 이처럼 목숨은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과 바꿀 것이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와 여러 가지 이전도 종족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 생명들이 제일 불쌍한 모든 나라들이 있겠지만 뭐 스리랑카, 인도 불교 문화를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알몸으로 태어나 맨발로 걷다가 탁발하죠, 수도승 된다죠, 뭐 하면서 죽을 때도 맨발로 가고 살았을 때도 맨발로 걸어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고생만 고통만 그렇게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절대로 불평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주저앉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모든 일을 뻥 뚫리게 역사하여 주셨는데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누구누구야. 야, 안 돼. 넌 안 돼. 아니야.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이런 말씀을 만들었대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이렇게 속삭이고 있대요. 사탄이 지금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이게 맞아요? 이게 너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도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매일 우리에게 속삭임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탄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이 속삭이십니다. 같이 속삭일 때 우리는 누구의 귀에 여러분 들려드려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앞에 귀를 쫑긋 세워서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극심한 처지와 환경에서도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읽을 때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아,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지? 뭐 때문에 저렇게 살지라고 우린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목적이 있었어요. 대상이 있었어요. 그 대상은 하나님이었고 그 목적은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바울은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잘 이기면서 순교까지 당하는 그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를 위해서 정직하게 살며 예수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의 존심과 생각과 정체성을 내려놓고 그 예수를 위해서 감정의 기복이 아닌 진짜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말로 주를 사랑한 사람들은요 언행일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7절까지의 고백이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풍파 속에서도 그 안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고통을 참으며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를 당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중에 순교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제가 순교당하는 그곳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목이 잘려서 정말 그 피가 흥건하게 떨어지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는 주님을 위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과연 이런 사도 바울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영혼은 틀림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범사를 보면 잘 된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주를 받은 사람 같이 어떤 사람들 생각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게 놀란 이 주님 사랑하는 흔적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 즐기며 살아야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는 그의 범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주역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귀한 역사를 남기고 죽습니다. 비록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삶을 살았지만 복음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범사가 잘 되었습니다. 범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지금 바울과 같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사도 바울의 범사가 잘못되었다면 13권의 서신이 여러분 탄생되었겠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마세요. 부정적인 눈으로 보지 마세요. 원망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성도는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비록 육체는 저주를 받아 극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다른 영혼이 살아난다면 지금 내 범사는 잘 되고 있고 내 영혼은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강에서 배가 뒤집혔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강가의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선교사 한 사람이 배를 가진 사람에게 왜 저들을 구원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행인들은 서 있는 사람들은 구경할 수 있지만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뱃사공에게 왜 당신은 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구출하지 않습니까? 그래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하는 말이 당신 알 바가 아니니 그냥 지나간 길을 가시오. 선교사가 답답해 더 큰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랬더만은 이 뱃사공이 얼마를 줄 것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배주인이 배를 띄우는데 얼마 줄 거요? 하며 돈을 요구하더랍니다. 그 중국 돈으로 400위안을 달라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300위안밖에 없다고 하니 마지못해 주춤주춤거리며 배를 띄웠는데 때는 이미 늦어서 수많은 사람의 죽은 시체만 건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죽어가는데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않았다면 살인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옆에서 그냥 구경하고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살인 방조죄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중학교 때 제 친구 하나가요, 싸움 그 현장에서 옆에 구경하고 있다가 같이 끌려갔어요. 그래갖고 누명 써가지고요 소년원에 갔다 온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살인 방조죄, 구경만 해도 죄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경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못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구경만 하는 삶을 살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어요. 여러분, 자녀가 죽고 있어요. 영원히 죽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경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정말 좀 세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곧 심판이 온다고 경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벗어나기를 공고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말에 비웃음으로 답했지만 노아는 방주 짓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결국 때가 되어 하늘이 열리고 40주야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마을이 서서히 잠기니까 높은 산으로 너나 나나 할 것이 계속 다들 올라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제 산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방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방주는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노아의 8명의 가족은 밖에서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형제의 목소리, 친척들의 목소리, 낯익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데 통곡과 외원과 저주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나 좀 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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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요! 하고 꼴꼴꼴꼴 물을 마시며 형제의 목소리, 친척의 목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고통의 소리를 노아는 참기 힘들어서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듣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힐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제 절대 감정의 기복 따위는, 기복주 신앙 따위는 버리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말씀 굳게 잡고 여러분 나아가면 말씀이 재밌어요.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한 달 지났지만 저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전 성도가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뽑아놨어요. 이따가 꼭 1월, 2월달과 가져가서 체크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제출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1년에 1독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성경 3장은 읽을 수 있는, 쓰라고도 말 안 해. 그냥 읽었으면 체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축복기도 할게요. 여러분, 만약 우리도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의 절규를 듣게 된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특히 절규의 소리가 가족들이라면, 내 부모님이고 자녀들이라면 아마도 통탄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속에 나만 탔어요. 내 부모님 못 탔어요. 내 자녀들은 못 탔어요. 행복할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십자가의 완성은 구원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것은 그 권세로 생명을 살리라는 준엄한 명령임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게을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알곡은 자기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삽니다. 예배드리며 삽니다. 기도하며 삽니다. 찬양하며 삽니다. 그러나 가라지는요, 자기가 행하는 육신의 어떤 모습이 잘 되면 그것에 만족하며 세상의 것을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육신의 기복신앙은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 자기 앞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처지를 범사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한댔잖아요. 내 영혼이 잘 돼야 풀리는 거예요. 사업도 번창하고 장대하게 되고 가족이 여러 화목하게 되고 풀리고 열리고 뚫리고 지경이 넓어지고 환란이 면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어서 잘 복을 받고 여러분 천국에서 그 영혼이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도 유황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롯은 구원받았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구원받았어요. 이걸 생각해 보셨어요? 롯이 왜 구원받았어요? 의로워서? 남들보다 좀 착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래요. 누군가의 사랑의 기도가 결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롯은 구출받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애타게 매달리며 기도하던 것을 생각하시고 롯을 멸망하는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롯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당해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때 롯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때 천사들이 롯의 손을 급하게 잡아서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너무 이쁘게 생각하고 착하고 그 기도를 받으시니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조카 롯도 구출해 주셨다. 다시 말해 롯은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는 살았어요. 땡 잡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롯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부모님까지 사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 들어갔지만 나올 때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으로 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누구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롯은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다. 이와 같이 먼저 믿는 사람은 그 가정에서 기도의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이는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 정말 여러분 큰 복입니다. 안 믿는 게 죄래요. 안 믿는 게. 이번에 금요일날 영상 보셨잖아요. 아무리 착하고 나쁜 짓 해도 그것도 길 수 있겠지만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있어서 끊임없이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온 가족을 살린다는 사실을 알고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 기도할 때 내 부모와 가족과 자녀가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더욱 열심히 기도하세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옥 갈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이루는 복된 성도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설 명절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절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우상 앞에 바치며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전을 부치고 있으면 기도하고요.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같이 담소를 나눌 때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시부모에게 잘하고 또 부모님에게 잘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왜 제가 이렇게 잘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영혼을 살리려고 내 딸이 내 아들이 기도했구나. 멸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 가족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말씀을 들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영생도 알고 지옥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가족은 부모님은 자녀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죽으면 땡이요. 그냥 땡이 아니라 지옥 간다는 얘기요. 이 말은 멸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모르고 세상에 허덕이며 사는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자녀들을 좀 불쌍히 여기신다면 여러분 이 명절에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랑하는 부모님은 오랜만에 뵙든 자주 뵙든 꼭 부모님 앞에서 간절히 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방 하나 들어가 가지고 엄마 아빠 아니면 엄마든 아빠든 따로 1대1로 가서 무릎을 꿇고 엄마를 아빠를 한번 안아주면서 엄마 아빠 내 소원이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꼭 믿어보세요. 이렇게만 말해도요. 아무것도 아니고 때려쳐! 이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가 계속 여운이 남게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롯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본받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가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죽어가는 가족과 친척들의 영혼을 기도로 구원하고 다 같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복음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시아버지는요 며느리에게 약하대요. 또 장모님은 사위에 약하대요. 이 말은 딱 뭔지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명절에 가서요 며느리 된 사람들은 시부모님에게 참 잘하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빈손으로 절대 가지 말라는 얘기요. 부모나 은사에게는 1년에 한두 번은 꼭 여러분이 좋은 곳을 사서 가지고 또 뭐라고 그래서 제가 선물과 플러스 하얀 봉투 이렇게 가져가면 너무너무 좋아해.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얼마가 들었을까? 얼마가 들었을까? 그러면서 봉투 열기 전에 복음을 전해. 이왕이면 좀 두둑하게 넣으시면은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부모님들도 요즘 많이 눈이 넓어져 가지고요. 봉투를 보면 아 얼마 들었을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봉투와 선물 상자를 가져가셔서 부모님께 꼭 인사하세요. 그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정말 1년에 2번이잖아요. 그럴 때는 정성을 다해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물을 좀 가져가시면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역사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며느리들 사위들 한번 반대로 한번 진짜 한번 잘해보세요. 진짜 시부모님이 바뀌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구원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이 명절에는 먹고 마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한번 말씀을 제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 코로나가 계속 일어나고 지금 15,000명, 2만 명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한 번 걸리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우리의 인생. 내 부모님은 더 천국과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더 죽음과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좀 자녀들이라도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정말 한번 잘해보세요. 사위가 장인 장모에게 며느리가 시부모님에게 한번 진짜 한번 예를 써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알고 정말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만나는 계기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있어 복음 전하는 내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이는 이 땅의 가치보다 저 하늘의 가치가 더 귀하고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산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인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축복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절 때 부모님과 자녀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소원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명절 기간이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